제 생에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또 한국에 와서 좀 세련되게 설교를 하려고 아이패드를 들고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설교가 잘 기억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멕시칸을 반반씩 좀 묶어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로그인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멕시칸들은 굉장히 느린데 이 두 사람들을 합쳐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 이제 요즘 제가 지하철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하철로 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참 정신없이 사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두 계단씩 올라가는 나라는 아마 한국 사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막 계단을 그냥 서서도 올라가는 계단인데 그 계단을 막 한 칸도 모자라서 두 칸씩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온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저와 아내가 에스컬레이터를 그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한 칸씩, 어저께는 두 칸씩도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뭔지 모르게 이곳에 와서 저희도 굉장히 바빠지고, 왜 내가 이렇게 빨리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가장 처음 전혀 설교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두르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죠. 너무 바쁘게 사지 마, 좀 여유를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그런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칸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게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 가면 아마 20분 기다리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머리가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시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소리는 지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멕시코는 보통 2시간을 기다립니다. 제가 처음 멕시코에 도착해서 이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은행 어카운트를, 은행 그 구자를 여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을 기다렸는데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Está bien, hasta mañana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 나 괜찮아, 내일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게 정상일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멕시칸들은 너무 느려서 속이 터져. 그렇지만 저는 그곳에서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유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잘 참습니다. 웬만한 일들은 잘 참고요. 차량끼리 뭐 부딪혀도 싸우지 않고 굉장히 인내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의 항해 일지에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오늘도 순풍이 불었습니다, 오늘은 참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항해합니다. 이 단어를 태풍이 불거나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항상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도 우리는 항해합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폭풍우가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항해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길에 오르막길도 있고 거친 돌밭길도 있을 겁니다.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과연 살아계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을 때 질문하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십니까? 저를 지켜보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라는 말들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항해하는 것, 매일매일 전진하며 항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 힘들죠. 나를 부인하는 것도 힘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힘드냐면 날마다가 가장 힘듭니다. 날마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마다 나를 좇지. 그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공고할 때나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나 언제든지 변함없이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 성도계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화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뱉고 싶은 말도 성숙한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졸업 때쯤에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갈 텐데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혈기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다들 목회는 영적 전투입니다. 목회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겁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회는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견딘다는 표현이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참으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견디는 게 뭐야. 그 목회 현장에 나가서 정말 기쁨으로 해야지 무슨 견딘다는 표현을 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슨 표현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14년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 후보들이 와서 후보생들이 오거나 후배들이 와서 저에게 선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선교는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히 선교사나 목사에게만 포함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그리고 이곳에서 여전대 회장으로 또 남전대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교회 리더로 사역자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인내와 기다림의 결과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조급함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후회와 원망이라면 인내와 기다림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내할 때가 있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넓게는 친구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다 할 수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 때 교회가 성숙하고 내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하고 이 민족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승질이 이렇게 생겨먹어서 태초부터 나는 이렇게 생겨서 나는 인내할 수 없어.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 그렇게 혹시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4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내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인내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내를 요구하시는지, 왜 우리의 삶의 인내를 기다림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온전하고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제가 이게 새 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내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선교지에 나가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너무 인내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하얘지고 인내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제가 듣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제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것은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도 운동을 했고 저도 태권도를 1단까지 땄고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사역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저희 사역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을 듣고 있지만 선교지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저희 사역지를 소개드리면 저는 교회 사역과 그리고 마약센터 사역과 그리고 스포츠 사역과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현재 3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가운데 있는 에르모소 파라이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름다운 낙원교회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300명 정도 됐을 때 현지인에게 저희가 그대로 그 교회를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모여서 코칭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만 저기 이제 첫 번째 교회 사역은 현지인이 그것도 저희 교회에서 성도로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 세운 그 사역자가 지금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역을 하고 두 번째 사역은 리베라 교회인데 그 교회도 아주 더 가난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 신발도 없는 지역,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가서 이제 그 지역에 개척을 하고 그 지역도 성장했을 때 이제
현지 사역자에게 저희가 그대로 모든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테스티피카 콘투비다인데 한국말로 하면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예. 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을 못하면 교회 이름을 제가 이렇게 졌습니다. 테스티피카 콘투비다. 삶으로 증명하라.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로 지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지금 사역자를 저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사역자를 훈련해서 그 사역자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역자가 어느 정도 준비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 세 번째 교회도 그 사역자에게 다 모든 것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저희 힘이 닿는 데까지 그렇게 사역하다가 사역을 하리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식도 하고 한국교회 똑같이 주일학교 청소년 수련회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문화 콘텐츠 한국을 좋아해 가지고 이제 청년들 중에 한국을 좋아해서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늘 TV로만 접했기 때문에 이 한국이 굉장한 나라고 한국 남자들은 다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왔는데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다 연예인들이고 보통 한국 사람은 내가 기준이다. 내가 잘생긴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청년들에게 많이 집중하면서 또 청년들을 지금 전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멕시코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사역하는 마약센터 여자아이들 11세부터 16세까지 여자아이들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제 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마약을 끊고 알코올을 끊고 집으로 돌아가면 90%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다시 돌아올까요? 그들이 돌아간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돌아간 환경에 아버지가 마약을 하고 있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고 한 달은 버팁니다. 한 달은. 그런데 그 이상은 대부분 버티지를 못하고 다시 넘어져서 다시 이 마약센터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더 깨닫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좀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스포츠 사역, 아이들 축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그맣지만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이 길가에서 그냥 있는 걸 보고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축구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전도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 사역인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그맣게 해서 이제 다른 팀들과도 사역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사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지나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가난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전에도 좀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지만 코로나가 지나면서 굶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한국은 먹을 것이 넘쳐나더라고요. 두 집 걸로 하나 식당이고요. 어느 데는 한 집 걸로 하나 식당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풍성한 먹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들고 가서
애들 좀 먹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굶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내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 끼라도 밥을 주자. 저 아이들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으면 얼마나 또 좋냐. 그래서 그러면 한 끼라도 밥을 주자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곳에서 아이들 밥 주는 사역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밥 주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편이 닿으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서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밥으로 왔지만 또 영적 양식을 채우고 돌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목회자들입니다. 저희 두 가정이 지금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멕시코에는 미국과 국경에 온누리교회에서 세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멕시코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정식 커리큘럼으로 하지 않는 신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커리큘럼도 아주 정식으로 이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더 비싸죠. 그렇지만 제가 이왕에 공부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가정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열매로 조금 나타나려면 참 많은 인내가 또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기억나실 때마다 멕시코의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인내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야고보는 농부와 선지자 그리고 욥의 예를 들면서 언제 인내하며 왜 인내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인내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인내해야 하나?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내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뿐만 아니라 늦은 비까지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주는 일을 할 수 있고 씨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 없고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나는 피난처라는 책을 썼던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차표를 가지고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역자들에게는 참 어렵죠. 선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는 식사를 하면 중간에 접시를 다 가져갑니다. 한국은 다 먹을 때까지 놔두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가면 그 다음에 치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막 끝나자마자 반찬을, 마지막 음식을 집자마자 막 접시를 뺏어가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손님을 왜 이렇게 대접하나? 나보고 음식 먹고 빨리 나가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문화적 차이에도 때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굉장한 오해가 생기고 또 다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 인내해야 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인들과 완전히 다른, 저하고는 인종이 다르죠. 저하고는 문화가 다르고 그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을 때 그들이 막 가르치자마자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사람이 화가 나죠.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목이 쉬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죠?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화가 많이 나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기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데 우리가 논리 정연한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노력으로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많이 느낍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때 보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굴까요?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 옆을 쳐다보지 마시고 나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남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대상도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당한 고난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건강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이때 욥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의 재산 때문에? 그의 자녀 때문에? 아닙니다. 욥에게 이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답답한 순간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 순간에 성숙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기다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는 로고스이고 또 다른 단어는 레마입니다. 레마. 이 두 단어를 적절한 곳에 헬라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고스는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레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66권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매 구절마다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매 구절마다 감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나코나코를 읽으면서 막 그 나코나코가 감동이 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특별히 감동이 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감동이 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고스도 참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레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첫 지역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환상을 봤는데 정말 거대한, 엄청나게 큰 그 검은 그 거인이 칼을 들고 저희가 지역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총신을 나왔지만, 저도 막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참 들어갔을 때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레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레마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감동이고 모든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지만, 제가 어려울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레마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선교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되뇌입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 이 말씀이 저의 레마에게 다시 저를 살려줍니다. 저에게 다시 힘을 주고 저를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레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견딜 수 있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할 때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의 인내를 들었다면 욥의 결말을 들으셨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욥에게 임한 그 결말, 하나님이 더블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욥이 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는 결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께서 주신 결말, 기다림과 인내의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와 사건의 해결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사건은 배움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쭉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가다가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은 견디느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멕시코 땅을 참 사랑합니다. 멕시칸들을 사랑하고 다른 부분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견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도 보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참된 사랑은 인내하며 기다림 속에 극치를 이룹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복잡하거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주신 결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주신 결말,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그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고 멕시코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레마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